가슴에 손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별명 있으신가요? 별명? 뭐 별명 있으시고 혹시 별명이 너무 가까워서 태연이 별명 있어? 꼴방? 아 태명. 별명이라는 것이 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하지만 이 생각해 보면 이 별명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름이 있는데 굳이 왜 다른 호칭으로 상대를 불러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굳이 왜 우리는 필수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누군가의 별명, 별칭, 애칭을 왜 우리는 만들어낼까? 뭔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낯설고 어색하지 않나요? 우리 하늘이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아가라고 부릅니다. 아가. 어허. 그 아내와 처음 교제를 시작했던 게 2015년이거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호칭입니다. 아가. 그리고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아가라고 부릅니다. 저도 집에서 아가예요, 아가. 어허. 이 별명에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를 바라보고 혹은 이제 그의 성품, 성향, 그리고 이제 행동, 말투, 외형 등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사람만의 이름을 내가 지어주는 거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친구들이, 주변이, 이 사회가 그 시선으로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실적이면서도 비사실적인 근거를 두고 이제 불러주는 거. 그게 이제 별명인 거죠. 그렇기에 무엇으로 불리는 가는 사실 우리의 존재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호칭은 나의 존재를 나타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에서 아시죠? 에서가 붉은 피부로 태어나고 붉은 피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에돔이라 부릅니다.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쯤에 형제들은 꿈꾸는 자다라는 이제 별칭을 지어주죠. 그리고 바나바의 성품을 보면서 그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도 부릅니다. 호칭은 존재를 담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유명한 이 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천히 음미하듯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다 아시는 시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순이나 수련회에서 인사를 어떤 사람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 인사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경험. 사실 싱어분들 혹은 뭐 안내팀, 중계팀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과 알게 되면은 아, 저 사람이 저기 있었구나. 그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는 때가 있지 않으세요? 원래는 허공에 그냥 놔두는 몸짓에 불과했던 그가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던 그 사람이 나와 마주하고 그의 이름을 알게 되니까 하나의 존재로서 내게 다가오는 거죠.
시인은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허공의 몸짓이 아닌 주님 안에서 꽃이 되는 겁니다. 허무와 공허와 좌절과 그저 밑으로 꺼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무엇이 되고 싶지 않나요? 주님께 무엇이 되고 싶다. 마지막 문단에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시인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께 무엇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꽃,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된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며 주님만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별명 지어졌던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 나왔죠. 이 안디옥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오늘의 배경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을 받았던 거거든요. 안디옥은 어딘가? 우리 함께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중앙에 안디옥 있죠. 안디옥.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곳이 안디옥입니다. 최근에 이 지진이 났던 곳이 터키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제가 구글 지도를 캡처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성경은 진짜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다. 이런 생각을 더 했어요. 이 지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벗어난 이곳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나 이스라엘 지방을 벗어나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갈라디아도 이방 땅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에베소. 그쵸, 왼쪽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고린도랑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빌립보, 갈라디아, 에베소 다 이방 나라, 이방 교회인 겁니다. 그 시작점이 어딘가? 요 안디옥이었어요. 이 사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아니고 최초의 이방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불렸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방법들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핍박 때문에. 그래서 지난 설교에 나눴던 것처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그 배경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름 없는 몇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몇 사람이 안디옥의 그리스 사람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고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첫 번째, How to be Christian. 1번은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죠.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을 듣지 않고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듣지 않고서 예수님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듣지 않고 알 수 없고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이 자연 앞에서의 고향감 그리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 다 너무나 중요한 예배적 요소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감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가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MBTI F인 분들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잘 감탄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구름 보면서 너무 예쁘다 감탄할 수 있잖아요. 감탄할 수 있어요. 신에 대한 경외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탄하는 그것조차도 이슬람을 비롯한 타 종교에도 있는 겁니다. 신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그 경외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라고 난 믿어.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난 믿어. 그것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 그리스도인이다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이 믿음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미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넌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우리를 계속 위로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교보문고 어딘가에 가면은 베스트셀러로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잘 될 거라는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희영 그룹장님 기도해 주신 그 기도 전 너무 감동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던 그 시작점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건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이 복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수많은 갈래 속에서 얼마나 복음을 듣고 계시나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시나요? 얼마나 복음을 마주하고 계세요? 이 일주일이란 시간 속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닐 때가 더 많나요? 아니면 내가 매 순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들었기에 믿었고 믿었기에 불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전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기에 믿었고 믿었기에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영원함을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영원을 향한 시선이 사라지고 이 땅에 급급해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 내 모든 영혼과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향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은 기본질이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두 번째, How to be Christian. 약간 일타 강사처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믿는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의 꿈이 20대 중후반까지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 초중반에 저희 아버지가 뭐 신학을 해보는 게 어떠냐 했을 때 난 죽어도 안 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죽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학부 전공은 경제학이었어요.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경험하고 180도 회심해서 돌아온 탕자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제 안에 자리 잡은 갈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다.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알고 싶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게 이제 신학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겠다 였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 미약하고 나약하고 한계 짙으니까.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내면의 이 모순된 마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너무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은. 마치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은 고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입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목이 마른데 입이 없어요. 으아,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허락된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깨달음과 이해, 이것은 믿음을 근거로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구나. 믿기 때문에 이 이해를 갈망하는 거구나.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주변에 넌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분들 보면은 그들이 막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막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고. 아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이해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믿음 또한 내 게 아니구나. 이 믿음 또한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구나. 아무 자격도 없는데 허락된 거예요. 나를 주어로 시작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 완전한 선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이해를 갈망했고 믿음으로 인해 이해를 얻었어요. 믿음과 이해, 이 신앙과 이성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양립하는 거죠.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 아까 잠깐 장난스럽게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선하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내게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겁니다. 믿음. 이어서 본문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세 번째, How to be Christian 세 번째는 끝까지 주께 충성한다.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믿음의 사건들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해요.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받은 권면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 이 1800년대 후반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그 외줄타기 선수가 있었거든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이에요. 공중에서 이 외줄에만 의지한 채 자신의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이제 고개사였던 거죠. 이 찰스 블론딘의 가장 위대한 명성은 1859년 6월에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400m를 외줄을 탔을 때였습니다. 이 지상으로부터 상공 50m 떨어진 곳에 외줄 하나를 연결한 거죠. 400m. 그리고 이 찰스는 이 외줄을 타면서 한 번은 중마를 타고 외줄을 건너고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건너고 눈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외줄을 탑니다. 한 번은 난로를 들고 거기 난로 위에서 오믈렛을 요리하면서 그 외줄을 탄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50m 상공에서 400m를.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꾸며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개가 끝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찰스는 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관중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막 환호하고 막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외친 거죠. 관중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외칩니다. 믿습니다. 아니 오믈렛까지 요리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얻고 그거를 못 가겠냐.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관중들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을 얻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찰스가 대답합니다.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폭포를 건너갈 한 사람만, 한 분만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아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찰스라면 누군가 없고 문제 없이 좀 가슴이 콩당콩당 하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내가 그 등에 업힌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못하겠는, 그거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고 우리가 그 행하신 일들을 대해서 찬양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아멘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동역자들과 나눕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찬양합니다.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 십자가의 길. 근데 거기까지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말해서 그치는 때가 많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믿음 때문에 위험부담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진 않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건 좀 무서워요. 그냥 이 믿음이 주는 안정감, 믿음이 주는 평안함, 이 유익만 취하고 싶은 거죠. 이 은혜를 교회의 공공재로서 책임지지 않지만 편하게 쓰고 싶은 마음,
내가 이거를 부담스럽게 관리하고 이걸 따르고, 여러분 가로등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가로등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고장나면 배선을 깔아야 되고 막 체크하고, 누가 거기다가 강아지가 오줌 싸지 않을까 매번 검사하고,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는 건 싫어요. 그게 공공재 아니겠어요? 은혜를, 믿음을 공공재처럼 여기는 마음, 좋지만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 저변에 가득한 겁니다.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교사님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하다, 존경하고 박수를 치고 싶지만 그렇게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대단하고 중보에 기도하고 싶고 한데,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고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건 생각에서 그치는 거죠. 나와는 먼 얘기야. 인생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믿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부담의 길을 걷고 싶어 하시겠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실 거야. 내가 그 등에 엎혀서 외주를 타기를 원치 않으실 거야. 믿긴 하지만 그 위험부담을 날 지기고 싶지 않아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이 아무런 핍박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모험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걷자 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길에서 믿음은 충성하게 합니다. 충성, 끝까지 주님을 위하는 충성, 삶으로 드러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반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계속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있나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거침이 없나요? 얼마나 담대한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상공 50m 폭포의 외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할 사람을 찾을 때 거침없이 손을 들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그 충성을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으면 온 마음을 다해 주께 충성하라. 충성하라. 바나바도 역시 그 복음에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마치 루다의 다비다처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됩니다. 또한 복음에 충성한 바나바가 이 예수님처럼 살아간 이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이 바로 사울을 잊지 않은 그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로 훗날 불리는 이 사울은 다메섹 회심 이후에 다소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무려 7년 동안 혼자 살아요. 사울은. 또한 다소에서 이 안디옥은 왕복 440km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 사울을 기억하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직접 가서 다소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복음을 행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죠.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아주 신비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점은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처음 읽었던 이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누가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의 빛깔, 우리의 향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거를 뿜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뿜어내니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서, 그에게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서 나도 하나님의 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싶지 않으세요? 평생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불려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훗날 이렇게 불려질 것을 기대함으로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살아가는 최초의 이방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결국에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아까 보셨죠? 예루살렘 위에 안디옥이 있었는데 안디옥이 갈라디아와 에베소와 고린도와 빌립보와 로마로 향하는 전초기지가 돼요. 선교의 전초기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인은 또한 사랑하게 돼요. 최근에 제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속고 있는 표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사랑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할 때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함은 메말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되어질 때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사랑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러주세요 막 부탁하고,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줘, 내 별명은 그리스도인이야 막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갔더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위에 이방 선교의, 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의 역할을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통과 관습에 갇혀 있는 교회, 편견으로 울타리를 세우는 교회. 지난주에 보세요.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를 향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나요? 이방 사람들은 안 돼. 예루살렘 전반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 편견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온전하게 믿은 이방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교회가 돼요. 서로만 바라보는 교회는 썩습니다. 우리 함께 으쌰으쌰하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져야 되죠.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도 흩어져야 돼요. 우리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좋아서 울타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뭉치다 보면 그 안은 썩게 되어 있어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울리치로 우리가 흩어지죠.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여러분 되게 끈끈해질 거거든요. 그 끈끈해지는 것 너무 좋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흩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온누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울 때만 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 예산은 절대 건들질 않았다 그래요.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그 지체 때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보면서 너무 건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죠. 저도 잘 못하는 게 있고 잘 못 보는 공간들이 있고 구멍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 우리 온누리 교회가 끝까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우리 하늘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불려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번 기도하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찰스 블론딘의 외주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위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고 감탄하며 찬양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등에 업고 이 외주를 함께 할 사람은 누군가 부르셨을 때 우리는 움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내게